제가 극동방송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간증인데요. 아주 재미난 간증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침대 공포증에 걸렸습니다. 이 침대 공포증, 공포도 여러 개가 있어요. 침대 공포증에 걸려가지고 이분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대 위에서 자게 되면 그 침대 밑에서 손이 쫙 올라와가지고 자기를 막 붙잡을까 봐 그게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정신적으로 너무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이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더니 정신과 의사가 그 분의 말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은 침대 위에서 자지 마시고 침대 밑에 들어가서 주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침대 밑에서 자니까 또 무서운 거예요. 왜? 침대 위에서 누가 또 손을 쭉 내밀어가지고 자기 뒷다리를 붙잡을까봐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약을 이렇게 져주면서 이거 일주일치 약인데 이거를 1년을 먹으면 아마 차도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분이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정신과에 가서 약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이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왜 정신과에 가서 약을 탔을까 궁금해가지고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딱 갔는데 이제 그분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정신과에 가서 약을 줘줬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하소연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초지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자초지정을 듣고 금방 해결해줘. 10분 만에 해결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줬는지 아세요? 침대 다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자면 밑에 아무도 없으니까 무서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 제가 왜 하냐면요. 쉬운 문제를 너무 어렵게 끌고 간다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몇 날 며칠씩 끙끙 앓아요. 물질로 인한 문제, 가족 문제, 학교에서의 문제, 직장에서 문제, 사회에서의 사업장에서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이게 사람이 스트레스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면 이게 어디로 표출되는 줄 아세요? 육체적으로 표출이 돼가지고 암이 걸리고 무슨 염증이 걸리고 이런 몹쓸병이 걸릴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요새 무슨 스트레스 받은 일 있으세요?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즘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당할 고난에서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8절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쌓인다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인 걸 아시잖아요. 어떨 때는 환난이 우리를 우겨싸고, 어떨 때는 원수가 우리를 우겨싸고, 어떨 때는 물질 문제로 우리를 우겨싸고, 고난이 우겨싸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질병이 우리를 우겨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쌓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좁은이라는 뜻이고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쌓인 것이 뭐예요? 좁은 장소로 우리를 코너로 몰고 가는 거예요. 점점점 줄어들어서 코너로 몰고 가. 그리고 사방이라는 말은요, 완전히 포위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공간에서 완전히 포위되니까 이건 어디 나갈 수도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옴짝달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여기 말씀하냐면 우겨쌈을 당하여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 우겨쌈을 당하려는 이 말은 이런 뜻으로도 해석하는 게 좋은 거예요. 바로 즙을 짜기, 포도즙을 짜기 위해 포도를 짓누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른다. 그러면 어떻게 쭉 강한 압력으로 조여오는 것. 그러니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강한 압박으로 자기가 온갖 기진맥진하게 모든 것도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기도 빠지고 뭐지 힘도 빠져버리는 그런 상태로 몰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코너까지, 좁은 공간까지 가고 거기다 완전히 에워싸가지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태. 그런 상태인데 막 일그러진 상태죠.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도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힘든 걸 주십니까? 저 사람한테 주면 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옛날 교회에서 웃고 떠드는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그분 집에 한번 가보세요. 그분은 나보다 더 어려운 장애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웃을 수 있는 거지. 그도요 하나님 전에 나서 막 울고 싶어. 왜? 너무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일교구장 할 때예요,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이 너무나 힘들어요. 이 코로나 때 너무 힘들어서 물질로 너무나 힘든 거예요. 힘든데 문 밖에서 문 두들기는 소리만 나면 그냥 막 심장이 덜컹덜컹 떨어진다는 거예요. 막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어려움을.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다 포기하고 물질이 너무 어려워서 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면요, 이런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흥얼흥얼 찬송 소리를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겨쌈을 당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시험 정말 너무나 어려우면 그때는 또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디발 아내의 달콤한 유혹의 그를 둘러쌌습니다. 스토킹 하듯 호시탐탐 그를 엿봅니다. 혼자만 있기를 바라며 그의 행동거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넘어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수록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나중에 쓰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니까, 하나님만 믿으니까. 여러분, 엘리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 6장을 보면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사함과 함께 있는데 이 아람 왕이, 나중에 보여주셔도 돼요. 아람 왕이 자기를 괴롭힌 엘리사를 잡으려고 온 군대를 다 보내서 그 도단성을 막 에워쌌어요. 나갈 지구만 하나 없게끔 다 에워쌌습니다. 이 사실을 안 사환이 나와서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주인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엘리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 군대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병마와를 들고 지금 막
잡으려고 지금 막 에워싸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조금도 놀라지 않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 있는 표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저 지금 도단성을 감싸는 저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지금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원의 눈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없거든. 사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기 자신과 엘리사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잡힐 것이고 잡히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 사원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사원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면서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바로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가 보지 못했던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 군대가 불병과 불마차가 가득하고 더 힘이 많은 군대들이 엘리사를 다 둘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엘리사와 똑같은 성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힘든 당하여? 여러분 에워싸는 일이 있습니까? 그때 영적인 눈으로 열어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군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수호 천사들이 있는 거란 말이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원의 눈을 열어서 엘리사의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다시 기도하여 아람 군대들이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들이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람 군대가 도리어 엘리사에게 잡혀서 사마리아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게 이기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가 순풍에 돛단 듯 평탄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잘 가다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광풍이 푹 불어요. 후청이청합니다. 어제만 해도 나는 행복했는데 근데 오늘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경험하기 싫은 날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답답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의 희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요, 보기 좋았더라. 참 좋았다. 별을 만들었을 때 그 별을 보니까 너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나무를 만들었더니 나무를 보니까 너무 좋았더라. 다 좋은 얘기만 있는 거예요. 특히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막 좋았더라는 얘기만 나오는데 이제 갑자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 버려요.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니까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범죄로 하나님의 저주가 벼락같이 임합니다. 3장 초반부를 보면요, 절망입니다. 낭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그렇다. 그런데 거기에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준비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요,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일의 희망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탄생했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희망으로 바뀐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것을 이겨나가야지, 그냥 늘 좌절하고 넘어지지 말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일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내가 웃을 수 있고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거야. 다만 여기에서 지금 탈 건 뭐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시길 바랍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몹시 괴롭혔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가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렇게 괴롭혔던 아수르가 멸망해보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걸 웬걸 더 강력한 바벨론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침범하여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곰을 피했더니 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사야 41장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손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14절에는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의 지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렁이는 어떤 존재예요? 밟히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속 때문에 그러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밟히는 존재.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은 지금은 밟히는 존재밖에 안 된다. 너희들이 악의 죄악 가운데 너희들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지렁이 시세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밟히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러나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면서 너를 어떻게 만들 거냐. 1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타작 기계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가 날카로운 것. 그러니까 모든 타작이 거기다가 타작물이 집어넣으면 다 타작되는 그런 귀한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계는 누가 있어야 움직여요? 기계를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타작 기계를 조종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타작 기계를 조종하니까 산들을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뭐 지렁이 같은 사람의 벌레만도 못한 나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사 타작 기계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그 타작 기계를 누가 운전하셔요?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 나가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답답한 일 당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인정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걱정하지 마라. 믿으면 하나님 능력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나 여러분 인생을 전진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두려워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을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핍박받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인데 그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지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야,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한테 이 열거한 내용 중 한 가지라도 여러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 버리지. 아, 예수님 나에게 왜 이런 힘든 거를 주셔가지고 미쳐버리겠습니다. 교회만 여기가 교회냐?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가면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아니야, 거긴 더한 사람 만나.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쓰레기째 피하다가 뭐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말로 막 이게 뭐야? 아니에요. 교회는 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다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한 곳을 정해서 교회를 다니라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서 이런 시험과 어려움과 핍박을 만나더라도,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을 만나더라도 내가 기도해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하심을 체험하고 그 체험함을 통하여 간증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친척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직장에서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얼마나 핍박 많이 받았어요. 무슨 구청에서 구청 공무원 4명이 오고 경찰 3명이 와가지고 저 앞에서 지키고 있어. 교회가 뭐 잘못했다고. 그렇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참 얼마나 모여서 예배 드리는다는데 하나님께.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산상순에 나오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같이 핍박하였는데 그 핍박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기쁜 상을 주십니다. 천국의 상을 주십니다. 즐거운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거 받고 싶지 않으세요? 핍박받고 있으면요 오히려 기뻐하세요. 야,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무슨 또 상을 주시려고 저에게 이렇게 핍박을 하십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시고 그리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상이 크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핍박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세기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그때 유독시아라는 왕 위에 핍박을 받아 멀리 추방을 당하면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나를 쫓아내면 엘리야처럼 되어 까마귀가 나를 조속으로 도울 것이고 바다에 던지면 요나처럼 될 것이고 돌로 친다면 스데반처럼 될 것이고 목을 자른다면 세리 요한같이 될 것이요 매를 친다면 사도 바울같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라고 그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9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저가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망했다고 탄식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잡고 계셔요. 다시 일어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7.8기로 일어나는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거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킨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그들은 황제의 명령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때리고 고문을 해도 그들은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네로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저놈들을 극악무도한 죄인들과 같이 있도록 감방에 집어쳐넣으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막 말리는 거예요. 황제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전도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서 그곳에서 전도해서 그 감옥을 다 크리스찬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네로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저놈들을 굶겨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또 신하가 황제요, 죄송스럽지만 이것도 안 됩니다. 만약에 저들을 굶기면 금식기도에 들어가 삼층천에 올라가 신비한 입신에 들어가 버려서 오히려 죽는 것을 더 행복해 할 겁니다. 그러면 그놈들을 내어 목을 쳐라. 뭘 쳐서 죽여라. 그랬더니 또 신하가 얘기합니다. 황제요, 저들의 제일 큰 사금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교입니다. 그래서 죽으면서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외치면서 기쁨으로 갈 겁니다. 화가 난 황제가 저 예수쟁이들은 무슨 힘이 있어서 저렇단 말이냐라고 말하자 신하가 대답을 합니다. 그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0절에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든 어려움이 옵니까? 힘듦이 옵니까? 우겨쌈을 당합니까? 답답한 일을 당합니까? 핍박을 받습니까? 거꾸로 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런 어려움을 오히려 전화위복을 시켜서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